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어제 뉴스 저녁에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천에서 주차장에서 차가 7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돌진해서 약국에서 나오던 2살짜리 아이와 그 엄마가 그냥 차에 받쳤어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중태, 또 아이는 다리가 심하게 다쳤는데 우리 중부연의 그 하늘만나교회 집사님 가정입니다. 주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또 같은 감리교 식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가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이 아모리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그 민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던 거였는데 그 가나안 땅 그 민족들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 아모리 민족입니다.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뭐 이렇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아모리 사람들인데 그들은 백향목처럼 높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한 민족으로 묘사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길 수 없던 그러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의 열매와 아래의 뿌리,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그랬거든요. 내가 진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들이 능력 있고
그들이 용감하고 그들이 싸울 만한 대단한 그 힘을 가져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40년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였고 나시린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그 표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더욱더 단단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결국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표본도 보여주시고 다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보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본을 보이는 사람, 이제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한 거니까 본을 보여줄 샘플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아유 괜찮아, 포도주 한 잔쯤 한다고 별일 있겠어? 그렇게 지금 나시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 살도록 부추기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어제 말씀도 보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 아니냐? 이런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선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더 이상 내가 듣고 싶지 않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씀이 부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우리 성도들은 축복의 말씀만 듣기를 원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삶을 지적하고 내 언어 생활과 내 헌금 생활과 나의 이 일상의 삶을 자꾸만 그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듣기 싫다 그러고 좀 우리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는 순간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끝없는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누르시겠다는 겁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빠르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고 강하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용감하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삶의 아모리를 한번 좀 우린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던 것, 내가 잘됐던 것,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뭔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세상과 그 정도까지 괜찮아 타협하지 말고 고집스럽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 내 귀에 오늘도 또 저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시네.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빠르다고 힘이 있다고 용감하다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꾸역꾸역 하루하루 버티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쉽지 않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편안함을 거슬러서 굳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길이시니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같은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때로 목이 마르기도 하고 때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의 그 천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하늘만납교회 주집사님과 그의 딸 로아를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한 성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태수 권사님 그 폐에 물이 찬 것이 마르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시금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